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세 침략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여러분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다 규모가 틀리고 다 그러니까. 잘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931회 또는 936회 정도 우리가 침입을 받았답니다. 위기가 있었대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네? 때로는 여러분 큰 위기가 와서 이 나라가 무너질 뻔한 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 꺼져가고, 응? 꺼져가는 그런 순간. 여러분 한 개인도 그래요. 한 개인이 인생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갈 때 몇 번 정도나 위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확실한 위기가 여러분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틀어드리는 걸 하나 깜빡했네요.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한번 틀어드릴게요. 먼저 하고 시작했어야 됐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얼마나 많았나. 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난 이후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은 만만히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있잖아요. 막 시기가 났어요. 질투가 났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미워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같이 앉아서 회의할 때 밥 먹을 때도 창을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던져버립니다. 창을 던진 것이 여러분 두세 번이에요. 창을 옆에다 놔두고 내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이 앞입니다. 창을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살아났어요. 자기 딸 미갈하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녁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체포조를 보냅니다. 다윗을 지금 잡아와라. 여러분 질병으로 죽을 위기들, 블레셋에서 죽을 위기를 닥쳐가지고 막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긁으면서 미친 채 하고, 여러분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바알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면서 죽을 위기도 있었고, 시글락에서 가족들이 다 잡혀가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도 그런 위급한 상황도 있었었고, 광야에서 사울에게 죽을 위기들이 수없이 많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바사바 사건의 위기도 있었고 오늘 본문과 같이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 여러분 다윗처럼 많이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었던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모르긴 해도 여러분 20번 이상의 위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기가.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자, 23장 14절을 한번 봐봅시다. 23장.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 사울이 찾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의 목숨을 넘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내 주의 생명은 당신의 생명은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서 다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이려고 해도 해치려 해도 당신의 생명은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었으면 그 여러분의 위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마온 강야 아라바에 있을 때 사울이 식강야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와요. 근데 사울이 정예부대를 이끌고 추격해 올 때마다 군사가 얼마 정도 되냐면 3,000명 정도가 돼요. 이 3,000명 정도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마온 항무지로 급히 도망을 가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유다 강야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어떤 식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기 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불에 다 태워가지고 나무 하나가 다 없어. 민둥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대 강야. 그러니까 이 마온 항무지가 그런 곳이에요. 나무 한 그루가 없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앞에 있구나 다 보여요. 근데 다윗이 그때요.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600명 정도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600명이 이동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이동도 할 수 없어요. 그 600명 중에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혼자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 600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600명이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 보이죠. 다. 꼼짝없이 여러분 잡히게 될 상황이에요. 26절은 이렇게 말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에워쌌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다윗이 있는 방향이 양 방향에서 지금 이렇게 딱 와가지고 완전히 다 포위해가지고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잡으면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전령이 급히 뛰어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지금 침입했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물러갑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블레셋의 침입이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울은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전술이 빈약해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창세기 32장 29절 보면 그래요. 라반이 야간 도주를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해요. 외삼촌 지긋지긋하잖아요. 자기 품삯을 주지도 않고 아주 자기도 장사꾼인데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자기보다 한 수 위가 라반이에요. 외삼촌이. 내가 삼촌 밑에 있어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죠. 도망갑니다. 나중에 라반이 알게 돼요. 그래서 막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다 왔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반아, 라반아, 너 다윗을 해치지 말아라. 다윗이 아니라 야곱에 대해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 나중에 야곱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 나타나서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그러죠. 그곳이 이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분리하는 바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과 사울을 완전히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네? 분리해 버려요. 같이 있게 못합니다. 넌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마, 돌아가라 하고 분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으면서 건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여러분 불기둥이 막아서서 애굽의 병사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쫓아오려고 해도 못 따라옵니다. 막고 있어서.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여러분 바퀴를 다 벗겨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수장되게 만들어버리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나는 과학자보다 신세나 그렇지 아니고 싶다라고 책을 쓴 정근모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천재예요. 서울대학교도 몇 살에 졸업했어요? 열 몇 살에 졸업했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다 무조건 1등이에요.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기처 장관도 지내고 우리나라에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의 아들이 근데 큰 아들이 진우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우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냐면 만성 신장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근모 장로님이 자기 것을 떼어주었지만 그 수술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막 우울증 때문에 항달이 오고 또 뇌출혈 등으로 그래서 막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이 진우라는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먹고 차를 가지고 도로로 나간 거예요. 도로로 차를 몰고 나가다가 낭떠러지로 차를 몰고 가다가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데 차가 어디에 걸린지 아세요? 소나무에 걸렸는데 자그마한 소나무에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큰 차가 떨어지면 그 무게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높은 층에서 요만한 돌 하나만 여러분 떨어지면 그 돌 속도하고 그 무게하고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아세요? 근데 자동차가 떨어져요. 그 속에 사람이 탔고. 그런데 차가 어디에 걸렸냐면 조그마한 소나무에 걸렸어요. 큰 소나무에 걸린 게 아니라 조그마한 소나무. 버틸 수도 없는 소나무 같은데 조그마한 소나무에 걸렸어. 그걸 나중에 진우가 본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건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큰 소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저 나무에 이 차가 걸렸지?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날 엄청 사랑하는가 봐. 어떻게 이 작은 나무에 어떻게 이 차가 이렇게 걸릴 수 있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수혈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이게 10살 때 그 만성 신장염이 걸렸었는데 36살 때 죽게 돼요. 근데 죽을 때 그 진우가 아버지에게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하냐면 이렇게 유언을 해요. 아빠, 내가 죽으면 절대 울지 마세요. 아빠,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축복기도 해주세요. 저 천국에 저 입학하러 가요. 그러면서 아들이 웃습니다. 그런데 이 정근모 박사는 그 자리에서 막 펑펑펑 웁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기뻐해 주세요.
어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공 목사가 물어봤대죠. 하나님,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이다 그랬어요. 너 때문이다. 너가 만약에 지금 진우가 너 아들이 안 아프면 너가 나를 믿겠냐? 진우가 안 아팠으면 너가 나를 찾고 너가 나를 믿었겠느냐?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진우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다. 너를 위해서. 너 믿게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거든요. 사람은 믿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LA에 막 산불이 일어나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 해놨던 것이 소용이 없어요. 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구나. 안전한 것이 없구나. 보장된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예? 사람 그래서 참 간사해요. 간사해요.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해져. 고난에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다 뜻과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것을 다윗이 이때의 상황을 적은 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4편이에요. 시편. 근데 5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다윗은 눈으로 봤거든요. 지금 내가 완전히 지금 잡힐 상황인데,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잡힐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왔을 때 분리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분리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씨이 왔을 때 분리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쉬운 말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선한 계획이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흉한 계획이 절대로 아니다. 정녕 나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요즘 여러분 감기 참 독하죠. 감기 걸리면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죠. 그죠? 요즘은 바이러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도 그 독감 예방주사 바이러스가 맞지 않으면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거에 걸리고 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는 여러분 전염병 강도가 세집니다. 이런 전염병 이야기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전염병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사람이 더 많이 죽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근데 독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영적 독감이에요. 유기와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영적 침체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가 그래요. 막 이 개척을 한 십몇 년, 제가 지금 한 16년째 합니까? 지쳐요. 이 사람의 육체가 막 지칩니다. 막 지쳐요.
어제 저녁에도 교회 와서 사실은 어제 저녁에 한 밤새 기도하려고 왔는데 너무 추워서 못 하겠더라고. 종아리에 뭐 이렇게 뭐예요, 그 따뜻한 거 양쪽에 하고 뭐 해도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너무너무 지치더라고요.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막 지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막 지쳐요.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여러분 에워쌌다라고 하죠. 완전히 여러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광야에서 몇 년을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십몇 년을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 끝나고 나서 그때가 뭐 십 몇 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열 몇 살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왕이 돼서가 이렇게 예루살렘 저기 할 때가 몇 세예요? 30대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요. 그러면 여러분 십몇 년을 했던 광야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 맨날 쫓겨다니면서 그 유대 광야 그 뭐 숨을 데가 어디가 있다고? 그 불안과 두려움과 싸우면서 그 시간을 여러분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꼼짝없이 잡힐 상황이에요. 에워싸여가지고. 왜 이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리고 이럴 때 도우십니까? 그건 뭐냐면 이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라라는 여러분 말이에요. 이런 순간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아라.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할 때도 절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 앞에 보면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잖아요. 15절 18절 보면 요나단이 수풀을 헤치고 나중에 이렇게 찾아와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막 용기를 줍니다. 힘을 북돋아 줍니다. 너 절대 좌절하면 안 돼. 너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좌절하지 말아라. 이 시련을 잘 이겨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누구도 해치지 못할 거다 하고 막 힘을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상한 갈대, 자 갈대가 상해져 있어요. 다. 예? 쓸모없이 상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꺾지 않는데요. 없애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그 심지가 다 꺼져가는데 불이 꺼져가는데 그걸 끄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여기에서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절체절망의 순간에서도 여러분 도우십니다. 제가 이 앞전에 한번 우리 시찰에 그 신년 할애식이 있었어요. 그때 시찰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네, 그때 저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목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며 수십 년 했는데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20년을 했는데 되는 일이 없었답니다. 자기는 그래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성장시키고 부흥도 해보려고 모든 세미나도 가보고 모든 은사 집회도 가보고 뭐 목회에 대한 도움을 받으러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쳤답니다. 근데 나아지지가 않더래요. 목회는 여전히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해봤답니다. 내 목회는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사모 쪽이나 자기 아이프 쪽이나 자기 쪽에도 이게 다 모태 신앙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3번씩을 기도했답니다. 아침과 정신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그래도 풀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두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이게 성전이 돼야 되는데 상처가 있으니까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게 된 게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끊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풀리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런 기도하잖아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 가정이 우상을 섬겨와서 그동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우상 섬겨 이러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겠다 막 그러잖아요. 몇 대까지인가? 3대까지인가? 몇 대까지인가 잘 모르겠네. 3대. 우리 집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시나 보네. 근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가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천대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조상으로부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조상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다 죄만 지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기적이 일어났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자기 교회 한 성도가 있대요. 한 성도가 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7억 내지 8억 정도가 이렇게 빚이 쌓인 거예요.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부도나기 직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래 부도를 맞더라도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1시간 반 정도 거리래요. 교회를 오려면.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와야 된대. 근데 1시간 반 정도, 여기서 1시간 반이면 이의상 집사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잠실 정도 거리랍니다. 1시간 반 정도면. 차 안 막히면 1시간이면 가고. 그렇잖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야. 근데 그 거리를 새벽마다 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고 와서 기도를 하고 아침 9시에 간대. 아침 9시. 그걸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지 않냐고 그 전보다 더 잘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배 아플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구제비와 성교비를 한 달에 얼마씩 내냐면, 얼마씩 낼 것 같아요? 집사님. 얼마씩 낼 것 같아요? 1,000만 원. 그러면 안 놀라지 별로. 너 그것도 놀라겠네요. 1,000만 원 더 크니까. 1억을 낸대요. 한 달에. 매달, 그러니까 매달 1억씩을 구제비하고 성교비로 1억씩을 낸대. 보사님이 활짝 핀 거야. 활짝 피었어. 요즘 너무 바빠. 그래 설교 끝나고 그래. 저를 손을 잡고, 내가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이 목사야. 왜냐면 내 고생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목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대.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을 한번 먹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다윗이 있잖아요. 이런 막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강야에서 여러분 10년이 넘으면서 막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막 이런 역사들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백승훈 권사님, 시편 3편 6절 외워보세요. 안 보고.
안 보고 천만인이 이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백승봉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래요. 원래. 천만인이 둘러 나를 진친자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응?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제가요 뭐 다른 일 없으면 진짜 머리 깎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믿음의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할 겁니다. 성장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찬수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 설교 중에 그 자기 청년이 300 몇 번을 이력서를 냈대. 회사를. 취업이 안 돼. 근데 300 몇 번째, 거의 400번 가까이 됐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여러분 기적을 만듭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낭망하고 주저하고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이건 기회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데 희망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하나님한테만 기도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기도하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다윗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제가 그전에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가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하면 기름 부음이 딱 되는 걸 제가 느껴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 이 손바닥이 뜨겁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 어떠냐면 이 손바닥이 아파요. 또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이 손바닥에서 기름 부음이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걸 느껴요. 제가 근데 거의 그 은사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거의 제가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전전 약해지는 거죠. 또 하나가 은사가 제가 뭐가 있냐면 열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애언을 주세요. 환상을 열어주세요. 이분에게 그러면 열어지는 은사가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사용을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 걸 안 사용한 지가.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고쳐줘도 관리 안 하면 다시 어려움 당하더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짝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과 때로는 1대1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고 영선아, 나 설교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영상 여기서 끊고 아까 영상